9월 2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말씀으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삼고 오늘도 참다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또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비극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왕도 듣지 않았고 신하도 듣지 않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린 이 역사가 바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마쳐질 때 어느 한 자매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할 때 수신이 약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100%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시고 인격적인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크신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좋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사님, 믿음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게 너무나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 민족이 바벨론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멸되고 파괴된다는 것이 그 누가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고 애굽의 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애굽을 더욱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이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고 그들을 무찌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파병했을 때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는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중에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런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기와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이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가 넘쳐나는 시대에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것일까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드리는 이 간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애원하며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분별하면서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말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기도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없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마 히스기야의 왕 때의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 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던 민족이었냐면 그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정복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사네립 이 왕이 이제 남유다 땅도 무찌르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에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그와 같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좋다는 것은 알았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 기도대로 살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이 외모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른 기도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믿음의 구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응답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펴두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보통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 신앙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거부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오늘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치적인 구도로 이렇게 편향된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들이 이 포위망을 잠시 풀어주게 됩니다. 잠시 풀어주고 그들의 고국으로 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봐라, 예레미야가 잘못되었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를 잠시 이 바로의 군대가 출정할 때 돌려보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약속은 1.1획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악인이 악인의 날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잠깐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파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잠잠한 듯 보여질지라도 오직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이며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지라도 얼마나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바른 목자가 없고 바른 양떼를 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참다운 목자를 구별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동행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참다운 믿음으로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크신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세상을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온전히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구분하며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혹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뜻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말씀으로 세우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